오늘 그리움, 행복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 4장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지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네인데 여기는 바로 영국의 더비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진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방금 보신 이곳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넉스빌이라고 하는 곳의 자연 환경을 찍었는 것입니다. 이곳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관련이 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1885년 6월 21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의료 선교사 1호인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의 고향입니다. 이분은 1858년 영국의 더비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것이 원래의 고향이고 1870년 5월에 미국 테네시주 넉스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분의 고향은 실제 어릴 때의 고향은 영국이고, 또한 청소년기에 자라났던 고향은 미국의 테네시의 넉스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3년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었던지 개교일에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곧바로 모교에 남아 교수가 되어서 후배를 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안정과 명예가 보장된 길을 뿌리치고 그는 좀 더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 뉴욕 대학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인턴 내지 과정을 마친 다음에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의료 선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깊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 끝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존 헤론이 지도를 펴고 전 세계의 땅끝이 어딘가 보니 미국 자기가 사는 입장에서 바로 동양의 가장 끝인 자기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한국에 와서 당시에 이미 와 있던 광해원의 알렌을 도와서, 이분은 의사 선교사기보다는 정치인이면서 의료도 했던 분입니다. 공사 일을 했죠. 그분과 함께 광해원에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특히 그는 고종 황제의 주치 일을 했고 제2대 제중원 원장도 했습니다. 우리 참 조선시대 때는 콜레라가 창궐하여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죠. 바로 1800년대 말에도 콜레라가 또다시 창궐해서 하루에 도성 안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곁에 가지도 않고 거적대기에 덮어서 갖다 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았던 이 존 헤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환자를 돌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봤던지 그에게도 과로로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선교사와 또 알렌이 당신 더 이상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접을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콜레라가 더 심각해지자 내가 누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선교사가 다시 내려와서 콜레라 환자를 돌보다가 그가 죽습니다. 마지막 고열 속에 죽어가며 그에게는 이미 결혼한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문구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조선에서의 제 생활이 참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가 말했던 고향이 영국의 더비쇼일까요? 테네시주의 넉스빌일까요? 두 곳도 아닙니다. 그의 바로 그리워했던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고 너무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고종 황제가 지금의 마포 양화진이라는 곳이죠. 양화진에 땅을 내고 그곳에 바로 이 잔 헤론을 안장을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되었고 지금은 약 한 189 이상의 일반인 외국인의 묘지도 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의 189의 묘지와 그분들의 자녀들의 묘와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이 땅에 고향 땅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은 수많은 소위 이름도 없이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가장 그리움의 대상, 그리워한 고향이 어디일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나라에 와서 삶의 고통 속에 살다가 간 분이 입에 나온 두 마디가 바로 그리움과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비참하게 젊은 33세의 젊은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잔 헤론을 통해 설교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이 시편 84편을 통한 우리가 진짜 그리워할 대상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영혼의 진주를 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마음은 자기 존재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근원을 찾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러니 이 잔 헤론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근원 그리고 나의 출발점은 바로 내 원래 본향은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이 땅의 어떤 조건 속에 살아도 그에게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의 생활 속에 오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도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엄밀히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84편의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단 그의 출신이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좋은 출신은 아닙니다. 바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족속이었고 그리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따지기를 좋아했는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이 죽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대다수를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성전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찬양하고 지금의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거기에 관련된 봉사의 일을 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의 남은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에 썼던 시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상황을 보면 이분이 몸이 거동해서 아마 성전에서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 성전에서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나갈 수 없는 아마 병고가 생겼든지 연세가 연만한 어른이거나 질병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이분에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 드리지 못하는 나 참 성전에 가고 싶다, 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이 그리움을 가지하냐면은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가 쇠약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카사프라는 말은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지 병이 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요양병원이나 시설이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어제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도 제가 전화를 드렸다면 확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오래전에 김소성 권사님이라는 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아드님이 드림병원 병원장이었는데 95세가 되어서 아들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더니만 손을 잡고 볼에 이렇게 대더니만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계속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일 있으면 못 가는 교회가 정말 갈급한 분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몸이 쇠약할 만큼 이 사모함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면 그 사모함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얘기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 했던 그 여호와의 궁정의 사모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들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의미의 오헬이라는 장막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 340회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진짜 그 성전,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이동식 성전인 그러한 장막을 뜻할 때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도 이 오헬, 미시칸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늘나라를 의미할 때 씁니다. 하늘나라, 그 여호와의 궁정.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궁정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궁전도 아니라 성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하늘 위의 세계를 그들이 진짜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나고 싶은 사모함도 1차적으로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 집사님 영대병원에 있어서 제가 급하게 신방을 가니까 부인 집사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자꾸 우리 박 집사가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이 목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렷하게 얘기하는데 천국 가고 싶다, 그 사모함이 느껴요. 결국 우리는 천국을 조금 맛보는 이 땅에서의 이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모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의 그리움의 대상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전체의 나그네 인생길에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행복입니다. 주의 집 천국을 삼하며 그리움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힘을 주시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길들을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순례의 길에 달려가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의 터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는
어찌 보면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땅이 어떤 것은 설명합니다. 눈물 골짜기래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그 눈물 골짜기라는 말에 번호가 있죠. 번호 밑에 한번 따라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라는 말은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울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바카 골짜기는 히브리인들에게 거친 곳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말할 때 참으로 바카 골짜기 같다, 울음의 골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이게 앞뒤가 좀 논리적 모순인 것 같은데 바카 골짜기로 지나는데 많은 샘이 이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가는 그 그리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이른 비라는 말은 필요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세상과 똑같이 가지만 오히려 행복하다, 행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리움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요엘 2장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 이거를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길 속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박하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난 길이라고 하는 시편 주석의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에 대한 주의 궁정을 삼하며 가는데 수많은 박하 골짜기에 힘든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얻는 주시는 행복이 뭐냐? 4가지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2번째는 어려운 고비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3번째는 더 큰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4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그리움입니다. 내가 갈 영원한 곳, 아름다운 곳, 완벽한 곳이 있기에 오늘 그 박하 골짜기를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단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박하 골짜기라는 것이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나 이 전부 이 박하골짜기예요.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주님 아신다. 주님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가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즐거움으로 힘든 평소의 삶을 이깁니다. 6월절에 올라가고 이런 절기 때마다 올라갈 그 즐거움을 생각하며 그 그리움 때문에 평상시의 어려움을 견디다가 그때 또 성전에 올라가고,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들을 그것을 그리워하며 행복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박하골짜기를 하나님 백성에게 안 주시면 되잖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재철의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과 무지한 인간으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이 알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바로 참으로 신실하게의 책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 출애굽의 여정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전부 고난 박하골짜기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본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러한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성별하기 위해. 두 번째는 수많은 박하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좀 이해가 어렵다면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모든 것들을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착각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막 찾아가다가 문제도 만난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길이었습니다. 가라며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렇다. 하나님의 명대로 노정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믿음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생깁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요. 이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가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그 사막의 태양 때문에 위에 구름이 없으면은 이들이 열사병과 얼마 가지 않아서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기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광야를 봤을 때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위에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사막이 굉장히 춥습니다. 소위 위에서 히터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위에 그들이 있는 위에만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큰 장애와 고통이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이들이 믹돌 앞 홍해 앞으로 탁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옆쪽에는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몰고 하나님 말대로 우리는 그 인도한 대로 쫓아왔는데 물에 빠져 죽을까요? 뒤로 가서 이집트 군대 기병들에게 창에 찔려 죽고 전부 죽을까요? 다시 끌려갈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바로 인생의 박하골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없었던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천지 창조가 된 다음에 생겼던 바다가 갈라졌으면 이들이 건너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갯벌 때문에 빠져서 건너지도 못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부녀자와 모든 사람을 합치면 학자들에 따라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의 이 폭이 얼마냐면 32km에서 긴 곳은 34km가 됩니다.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세미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찌 보면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바다를 갈랐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폭으로만 따져도 200만 명을 따져도 제가 백렬 종대로 200만 명이 간다 그래도 길이가 앞에 처음 출발한 사람부터 끝까지가 약 한 20km가 될 겁니다. 만약에 300만 명 같으면 30km가 될 거고요. 홍해바다 30km라면 거의 처음 간 사람이 통과될 지점에 나중된 사람이 이제 출발할 정도로. 그러나 이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앞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출애굽을 불평을 가졌던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닫힙니다. 모두가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만났던 장애가 무엇이냐면 씬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위를 치자 그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 홍해를 건너기까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기까지 바다는 물벽,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의 박하골짜기를 지나다 얘들아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이처럼 바다를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시인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늘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르비딤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터집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땅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 모든 광야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세례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새 생명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고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네이브 드라베키라고 하는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7년간 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암에 걸려 왼쪽 팔을 수술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치명적인 수술을 했는데 두 번 다시 운동장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술을 마친 다음 시즌에 그가 다시 경기장에 나옵니다. 8이닝을 던집니다. 8이닝을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되는데 이 일이 있는 5일 뒤에 다시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고 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생을 포기하고 절망할 텐데 오늘 이분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도 어릴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로 뛰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Outreach of Hope이라고 하는 희망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옆은 이분이 1990년에 쓴 컴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감동적인 문구를 하나 좀 따와봤습니다. If you can't come back with your own foot. 그런데 come back with Jesus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의 발로 오늘 그 박하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컴백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집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주의 집의 행복을 알기에 아무리 이 땅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황제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는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즉 내가 이 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그 돌아갈 고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아는 사람. 잔 헤로는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잔 헤로는 미국의 테네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이 땅의 삶의 길고 짧음,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행복한 그의 고백과 고향은 바로 저곳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주의 집 하늘나라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 이 땅에서 신천신지가 되고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의 왕국, 이 땅에서 그런 천년왕국이 되고,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의 것들을 이렇게 주물러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움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도 매번 저의 설교를 체크해 봅니다. 내가 과연 우리 대명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송태근 목사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 적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종 박사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시인으로 등단하여 3권의 시집도 냈지만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과 설렘과 기쁨과 평화의 모습을 다 묘사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여러분, 존 맥카트의 천국을 말하다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실제 않은 장소로 진짜 있다는 겁니다. 상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슨 유령이 떠돌아다니거나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려 하는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처소라는 태폰, 실제 않은 장소요, 그리고 보는견이라고는 단어, 실제의 공간이고 나라이고, 더 나아가서 모나이는 실제로 몸으로 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존 맥카트는 세상은 나의 집, 나의 고향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그곳을 그리워할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 4번째, 천국의 삶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하다. 퍼펙트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애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결국은 천국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가대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좋은지요. 아이도 그렇게 설레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하면서 쫙 찬양하면서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어린아이 마음에도 이 천국에 대한 것,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연세가 드신 80, 90이 된 어르신들만 천국을 소망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 천국을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천국을 그리워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집회를 나갈 때마다 어떤 곳이든지요, 마지막 제 설교는 천국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알칸사에서 연합집회할 때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다 울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7월 첫째 주인가요? 서울 사랑의 교회 청년들 1800명 집회를 해요. 그때도 마지막 설교를 제가 천국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해보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석자 교수인 번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직 신학자이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시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대단하냐면 하버드보다 점수가 높다는 칼텍의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20대 때 대학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 소망으로 신학을 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또 다른 박사를 받으시고, 이분이 하버드대 박사이면서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교수를 하시는데 76년부터 지금까지 교수하시는데 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많이 해요. 그리고 계시록을 숫자, 상징,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풀어주시면은 전부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이때 이 포이트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출석하는 교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똑같은 천국 내용 얘기하면 얘들은 전혀 어려워 여기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아이들은 내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그 표정 속에 설레임과 행복함이 드러나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머리와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 자꾸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얘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설레요.
얘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놀라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기대. 유년부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너희들이 왜 어려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잖아.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일학교나 청소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청년들조차도 어려운 건 모르는 사람, 이 랜디 알콘이라는 교수님이 쓴 천국이 궁금해요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구 한 문구 아이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대단히 쉽게 구체적으로 천국에 궁금한 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제가 다 사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이 책을 꼭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신 세 가족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족 제가 오늘 이 책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이 다른 렌즈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실제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십니다.